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 마리아는 이게 자기가 이제 남자도 없고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남자와의 그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불신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앞일을 더 알고 싶어서 마리아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일 의심했더라면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마치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에 의심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 의심이 불순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굳건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요,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게 잘 안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나를 던져야 돼요. 번지 점프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인생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사라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져요. 건물도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 지나면 또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은 이건 사실 모험도 아니에요. 왜?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때 이루어지는가? 내 때 안 이루어지면요, 내 자녀 세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령 어리석음이 있다 치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지식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새벽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은 불가사의한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불가능한 거지 성령님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안 되면, 내가 못하면, 내가 돌파구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심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를 잘 알아요.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그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조지 밀러는 예전에 청년 때에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막 교도소 들락날락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조지 밀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변화되어져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정적인 잔소리는 더욱 자녀를 뻗나가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김육두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깡패였습니다. 술 먹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깡패였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여러분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이 모든 온유,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열매는 내면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품도 바뀌어요. 여러분도 자녀도 가족도 성도들도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한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 시절,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주한장로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교회죠. 그 나경원 목사님, 이분이 신학교를 늦게 가셨어요. 사실 신학을 하고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분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전심전력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나경일 신학생이죠. 그때는 이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부모님이 나 교회 갔다. 나 이제 교회 나갈란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랜 세월 막 10년 넘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또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성령이 임하면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순식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순절 초대교회, 여러분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말 분위기 안 좋았죠. 암울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성도들은 도망가고 가장 핵심 멤버인 제자들까지 도망가고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자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날에 3,000명, 한 날에 5,000명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함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러한 부흥이 오늘 우리 예수함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 충만을 또 구합시다. 놀라운 부흥과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탄의 새벽 우리에게 우리 예수함께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님은 순식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이 순간 순식간에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 불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